지난 6번, 오늘 61번째 사도행전 강의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합니다. 1년 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봐왔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선교사였고 대단한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런 명령들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야 뭐 비교할 수 없는 일이고 그분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랑은 영 다른 그런 인물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하죠.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이기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는 우리조차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명령 받은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이 사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중요한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고난은 십자가 죽으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맨 끝 구절 31절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맨 끝에 바울이 전파했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천국이라는 것은 곧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했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정말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고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이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임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실제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자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자유가 가득한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 초림으로 임했지만 아직 온전하게 임하지는 않은 나라예요. 온전한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온 성도들과 함께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나라, 그때가 이제 온전하게 임할 나라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조금씩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이 선포하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데이빗 시멘스라는 사람이 아주 인상적으로 설명을 잘 했어요. 조금 길지만 그가 제시한 4가지 방법을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빗 시멘스라는 사람은 상담가 그리고 심리학자인데 우리 내면 문제에 대해서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아마 훈련받으면서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의 저자입니다. 4가지 방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7전8기의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노력은 정말 귀한 것이지만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심리적, 정신적 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프로이드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죄에도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죄와 죄책감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조건이나 기준 때문에 스스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기준과 조건을 상대화시켜버리면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비난받고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래, 어떤 사람도 내 상황이 되면 다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정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나는 괜찮아, 스스로 위로해 버리는 겁니다. 죄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심리적, 정신적 노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방법을 바리새인의 방법이라고 붙였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아는데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율법, 종교적 규범을 통하여 그것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율법을 통해서, 규정을 통해서 간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 있을까요? 그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런 예를 들어요. 2000년 6월에 미국 버지니아 주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한 판사가 청각 장애인 부부를 재판합니다. 이들이 이제 집세 $250를 내지 않아서 집주인이 청각 장애인 부부를 고소한 거예요. 법에 의하면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자기의 지갑에서 $250를 그 집주인에게 주면서 집세를 지불했으니 무죄로 처리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청각 장애인 부부는 그들이 했던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판사가 돈을 지불해 준 것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시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죄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그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영접한다는 것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또 예수님을 구주로 제가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은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므로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세상에서 조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증거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제가 사도행전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아마 매 설교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매 설교 때마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 설교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을 때 그것이 나를 향한 사건이라는, 우리를 향한 사건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그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에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사건,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불러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들 그리고 방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벌써 나왔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라지지 않네요. 말씀을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암송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시작.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할렐루야 아멘. 아유 너무너무 잘 외우시네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까지에 관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복음 증거의 목격자들, 주님을 목격한 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땅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증거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기다려라.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고 열흘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모습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때 본 말씀인데 성령이 각자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의 희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그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 은사 있죠? 방언을 했어요. 여러분 불의 혀가 강조되고 그리고 방언이 강조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이 방언이라는 언어가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증인은 말로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하게 혀와
언어라는 방언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에 방언으로 설교했는데 거기에 모였던 한 적게는 16개국, 많게는 20여 개국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그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초유의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각 나라 언어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열정적인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식간에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매일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고 매일 모여 교제하는데 핍박이 박해가 왔고 스데반이 이 복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야, 이 예수 믿으면 죽는구나. 스데반의 순교가 그 사실을 그때 증거에 보여줬습니다. 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때 복음이 끊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핍박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약해진 반면 그들이 살던 고향과 그들이 살던 도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름 모를 무명의 성도들을 인하여 각 도시들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지역,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과거의 이스라엘 전체 영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벗어나서 그 북부쪽에 있는 시리아, 요즘 터키,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 남쪽, 그리스 남쪽, 고린도 지역, 그리고 오늘 바울이 지냈던 로마,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갇힌 중에 있다가 잠시 석방되어 당시의 땅끝이라 얘기했던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때 시작된 복음은 오늘 우리들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각 오지로, 그 당시에는 도시 선교였다면 지금은 오지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무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의 방향은 땅끝입니다. 복음이 없던 지역들,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증명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기적도 나타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700년 전, 주전 7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져와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주님을 봐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와 눈을 주님께서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야지 막으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은 그 당시에 너무 악했어. 더 이상 돌이킬 여력이 없었어. 오히려 주님은 한탄하시면서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겠다고, 영혼이들은 멸망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지요.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나 그로부터 700년 전에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나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나 동일하게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는 이 복음이 들려 생명의 복음이 되는가 하면 누군가에는 복음이 닫혀
들리지 않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소리 크게 외쳐도,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고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도 그게 우연이지, 그게 뭐 별 수 있나,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나라 70년대에 정말 불때와 같이, 세상 말로 불때와 같이 일어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를 당해도 이 복음의 세력이 약화되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복음이 불같이 번져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때에는 교회가 도시마다 있고 마을마다 있고 성경이 연구되고 신학교가 수도 없이 많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성도들은 떠나가고 복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유럽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유럽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들으셨죠? 카페로 바뀌고 요관으로 바뀌고 상점으로 변화되고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슬람 모스크로 팔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복음이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가 흥할 때가 있고 교회가 쇠할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흥할 때가 있는가 하면 쇠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7, 80년대에 복음이 그토록 성해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선교학의 한 분야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학문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교회 성장학을 전공한 목사님들이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2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성장학을 전공한 목사님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교회는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위축되고 있어요. 내가 그거를 공부하고 가르쳤는데도 결국은 그 성장학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믿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사라질 수 없고 무엇보다 주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그 말씀은 오늘도, 그 능력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바울이 가서 교회를 그토록 세웠는데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맨 끝에 한번 보십시오. 31절 맨 끝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먼저 복음을 먼저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의 끝은, 마무리는 인사로 끝이 나잖아요.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면 다 인사로 끝이 납니다. 축복하며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편지인데 끝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가 아마 로마 셋집에 늘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그곳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도 쓰고 빌레몬서도 쓰고 빌립보서도 썼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니 편지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담대하게 가르치고 또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 이게 사도행전의 마무리,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누군가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로마서 사도행전 29장을 마무리하는데 우리 이름이 적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진다면 그곳에서 여전히 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더라.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도 진행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초대 교회가 선교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1890년대 말에 1890년대쯤에 교회가 복음이 들어왔지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그 이야기를 보면 공식적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결의한 것이 1912년입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강점되었죠. 강제적으로 점령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중국 산동성으로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백성들이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도 안 되는 교회들이 헌금을 다 들여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했고, 또 이 사건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5년에 해방을 하잖아요. 해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북이 갈등하고 사상으로 갈등하고, 또 50년에는 동종상련의 비극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53년에 휴전이 되면서 그 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때 3년 후에 56년도에 최찬양, 김순일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합니다. 그 중에 최찬양 선교사님은 미국 유학 준비 중이었고, 그 부인 김광명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장기려 박사님이 복음부산병원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던 중이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벌써 최고의 엘리트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적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김영익 목사님이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이렇게 선교에 거의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에 미셔널 처치 이런 말을 씁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선교적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혹은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은 미셔널 처치라는 이 말은 과거처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시다, 그리고 전도들을 많이 만들어 전도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행사로 파송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 그 정체성을 선교에 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누구를 파송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전부가 선교사입니다. 그럼 어디로 파송받아요?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삶의 터전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곧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셔널 처치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믿음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영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향력을 가집니까? 오늘 말씀대로 미셔널 처치, 내가 선교사라서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빛과 소금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선교사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능력, 내 지혜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바울이 그 많은 핍박과 목숨을 던지는 위협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면 사실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세상이 아무리 박해하고 길을 막고 죽이겠다고 덤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꿈을 꾸어라. 세상에서 가지는 야망, 그 꿈만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야망을 가진 사람 보면 대단합니다. 정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꿈,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수도 없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달려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어둠을 밝히는 이 사역,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